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남자만 셋인 가정에서 첫째로 자랐죠. 어디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조금 전 곳곳에서 웃음 그리고 탄식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아들 셋이라고 하면 100이면 100,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겠다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 앞에 늘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들 셋은 눈만 뜨면 싸웠고 어머니 말씀에는 셋이서 돌아가며 대꾸를 했습니다. 또 밥은 어찌나 잘 먹던지 사춘기를 지나는 시기에는 아버지가 지방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명만 집에 있는데 쌀 40kg가 한 달 소비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싸우고 자고를 반복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셋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스케줄로 살게 되니 어머니의 고생은 또 다른 모양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 밥을 먹고 다 일어서면 다른 방에서 또 한 명이 배고프다고 나옵니다. 어머니는 하루 3끼를 챙기기 위해 밥상을 3번 차리신 게 아니라 한 끼를 먹이기 위해 밥상을 3번이나 차리셨습니다. 이런 문제들만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죠. 말로 다 못할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결국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 셋 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너희 셋 다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라. 그러면 꼭 옆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거드세요. 나도 나가? 지금도 궁금한데요.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말씀이 늘 같았다는 거죠. 같이 나가. 남자네 사이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시다 보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바람대로 제가 집을 떠나온 지금도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늘 걱정이 앞서십니다. 말로는 나가라고 하셨지만 눈앞에 없는 자식까지 쉬지 않고 살피고 염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니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도 저희 어머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길 여유도 없이 온 신경이 가정을 향해 있으시죠. 어디 가서 속 시원히 위로받지도 못한 채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어느덧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점점 지워지는 것 같아 허무함을 느끼신 적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닌 조용하고 묵묵한 헌신이죠. 세상은 매일 밥을 짓고 옷을 입히는 그 일상의 희생에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께서 묵묵히 감당해낸 그 치열한 시간들이야말로 한 생명을 길러낸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감히 그 수고를 다 헤아릴 수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묵묵한 헌신을 또 그 수고를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의 모든 시간을 빠짐없이 보고 계셨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자녀의 아픔 앞에 무너져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한 어머니이죠. 그 어머니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의 어머니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본문의 여인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었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한 지역 명칭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했던 대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족속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죠. 그녀가 살던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은 아름답고 훌륭했죠. 하지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렸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죠.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두로와 시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영혼이 있었고 주님은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친히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 가나안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앞에 엎드리게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지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이죠.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배척했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 호칭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미 믿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어머니의 말을 빌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했던 두로와 시돈이었지만 그 우상의 도시 안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참혹한 영적 고통이 존재했던 것이죠. 아무리 도시가 부유하고 헬라 문화가 화려할지라도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어린 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돈으로는 내 자녀를 살릴 수 없다는 무력감 앞에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즉시 달려와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도 주변의 시선도 가나안 족속이라는 부끄러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자녀의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죠. 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주변의 시선도 자존심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매달리는 그 헌신과 사랑은 동시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께 부르짖는 여인을 보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자비와 위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모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3번이나 선을 그어 거절하십니다. 먼저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여인의 소리가 귀찮아 그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이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차라리 꾸중하셨더라면, 차라리 한마디라도 답을 주셨더라면 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 앞에서 여인은 마치 혼자 허공에 소리치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견뎌야만 했죠.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죠. 이어지는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마침내 침묵을 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닌 성급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풀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토록 매달리며 부르짖었는데 침묵 뒤에 돌아온 첫 응답이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니 어쩌면 침묵이 더 견딜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응답이 없으셨을 때는 아직 듣지 못하셨나 보다, 아직 들으시지 않았나 보다 라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 희망마저도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여인을 밀쳐내시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을 괴로 취급하던 당시 유대인의 시선을 그대로 담아 여인을 밀어내십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는 거리의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식구처럼 키우는 작은 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완전히 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을 깊이 두드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시는 언어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바로 이 한 단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이 상 밑에 계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하고 있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자리,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을 계속해서 밀어내셨을까요? 여인을 쫓아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권리처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혈통으로도 수로보니게의 문화로도 부유한 두로와 시돈의 제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죠. 두 번째는 여인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연단이었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어 빛나듯 이 여인의 믿음도 3번의 거절을 통과하며 마침내 가장 깊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자리, 상 아래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할 때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현실의 벽은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의 차가운 시선과 세상의 비웃음이 우리를 주저앉히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침묵은 결코 우리를 내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오직 은혜만 붙드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상 위의 떡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 아래에 엎드려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결국 온전한 떡을 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오직 그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엎드린 어머니에게 주님은 마침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3번의 거절을 통과하고 마침내 부스러기를 구하는 자리에 엎드린 그 여인에게
주님은 28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이방인은 두 명뿐입니다. 한 명은 로마 백부장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정작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이자 한 어머니인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며 어머니가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더니 결국 딸의 병이 나았다라는 기적의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은혜는 딸의 치유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시선과 말씀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귀신 들려 집에 누워있는 딸이 아니라 자신의 발 아래에 처절하게 엎드려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라고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처럼 멀리 있는 딸에게 말씀 한마디로 치유의 능력을 보내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짧고도 강력한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온 무리 앞에서 이방 여인이자 한 어머니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여자를 보내소서 하며 그녀를 귀찮아하던 제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하시던 그 입술로 이제는 그녀의 믿음을 공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삶, 자녀의 고통 앞에서 무력했던 어머니로서의 한숨,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모진 침묵과 개라는 수모까지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온전히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처절했던 수고와 소리 없이 삼켜야 했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온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고치신 후에 어머니에게 칭찬을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딸이 아직 그 먼 집에 누워있는 그 시간에 어머니에게 먼저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에게 주님의 음성이 임한 바로 그때 비로소 딸의 치유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진 어머니를 먼저 일으켜 세우시죠. 세상은 자녀의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녀를 위해 부서진 어머니의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바라던 것은 딸의 치유였지만 그녀가 먼저 받은 것은 주님의 인정과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먼저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상한 내 영혼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신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사랑,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향한 그 본능적인 긍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도 어머니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했을까 의심이 드신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묵묵히 가정을 섬기는 그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허무함을 느끼신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는 그 마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지구촌 어머니들,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한마디 위에 주님은 반드시 자녀와 남편, 그리고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어머니들, 오늘 우리는 두로와 시돈 땅에서 한 어머니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의 벽 앞에서도, 주님의 침묵 앞에서도, 개라는 수모 앞에서도 그 어머니는 끝내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고 권리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구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마침내 들은 음성이 무엇이었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이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머니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매일 차린 밥상, 밤마다 흘린 눈물, 자녀를 위해 삼킨 한숨에 그 누구도 박수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자녀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약해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자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나안 여인처럼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침묵 앞에 홀로 서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머니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가나안 여인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한마디로 덮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어머니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헌신을 주님은 제자들과 온 무리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그 모든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마음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 문제 이전에 상한 내 영혼부터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녀를 고치시기 전에 어머니를 먼저 끌어안고 먼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오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가 가나안 여인 같은 자리에 있느냐? 너의 그 모든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침묵의 시간을 내가 보고 있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흘리신 그 눈물을 통해 어머니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자녀와 가정을 향한 통로가 되어 지구촌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유하고 화려한 두로와 시돈에 살았지만 우상과 세상의 풍요로움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녀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자녀의 문제, 가정의 아픔 앞에서 세상의 방법과 헛된 것에 의지하려 했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헛된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두었던 시선을 거두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도우심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결단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침묵 앞에서도 반복되는 거절당하는 것 같은 응답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비록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흘린 눈물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멈추었던 기도의 문이 열려 끝까지 부르짖는 끈질긴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수모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자리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로 깨어진 관계의 아픔으로 혹은 내가 부족해서라는 자책으로 인해 마음이 짓눌려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과 고난을 주님 발치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라고 아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듯이 여호와께로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기 전에 먼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한마디로 그 어머니의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온전히 덮어주셨고, 어머니에게 주님의 음성이 임한 바로 그때 비로소 딸의 치유가 따라왔습니다. 이 시간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했을까 의심하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온 어머니들, 묵묵히 가정을 섬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셨던 어머니들의 상한 영혼을 주님께서 먼저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자녀와 가정의 문제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회복과 위로가 가정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놔주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가나안 여인의 딸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그 시간부터 온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몸과 마음을 친히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서 저들의 병상에도 임하셔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놔주시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방 땅 우상의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도 친히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어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저 북한 땅과 우리 민족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복음의 따뜻한 빛이 그 땅의 모든 그늘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영광의 날을 허락해달라고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놔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